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고백이 하늘에 닿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함으로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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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첫 주일 2부 예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9월 첫째 주일 2부 예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가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성회, 기적을 경험하는 성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 구원의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모든 예비된 은혜와 말씀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며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최훈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말씀 충만하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어
우리가 모인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삼아 주시고 예배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 문이 열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뎌진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심이도 여호와시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심도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앞길에 축복과 형통한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어 믿음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 너무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해결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복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앞서오신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은혜로 부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2030 비전 7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영혼고의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구와 열방을 품게 하시며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소낙비와 같은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질병이 있는 성도들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모든 목회 사역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교단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송호수 방은주 성교사님 주인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세임 주시며 성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경외한 큰 믿음 주시며 앞길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새가족들 믿음의 첫걸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삼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 받아 우리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평안한 복과 넘치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11조와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차 1천문제 성경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을 체험케 하시며 매 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부터 시작되는 교회 40주년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큰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보내주실 강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영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석영 집사님의 아드님 그리고 우리 며느리님 오셨습니다. 이윤재님 그리고 김지은님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딸 제이는 주일학교 갔어요? 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 엄마 일부에 보셨는데 오늘 주방 봉사예요? 어디 계세요? 옆에 계시네. 깜짝 놀랐네. 엄마 안 보여가지고.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석영 집사님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드님, 며느님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등록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 교회 4차 1,000번째 성경쓰기 기도회는 432번째부터 443번째까지 진행되고 성경쓰기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몇 장에 25장. 이제는 뭐 상관없이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 의미가 없어요. 네. 잘 쓰고 계십니까? 반주자 잘 쓰고 있죠? 역시 선생님은 다르다. 네. 우리 장로님들 잘 쓰고 있습니까? 네, 박 장로님만 아멘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40주년 부흥성회가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조원만 목사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귀한 강사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 주제는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회 시간마다 준비된 말씀은 주보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40주년 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40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40이라는 숫자는 참 의미가 많잖아요. 40일 금식, 광야 40년. 그래서 이 광야가 끝나는 시간이 40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40주년 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유초등부 청소년부가 같이 예배 드립니다. 영유치부 예배는 원래대로 있고요. 그래서 영유치부 자녀들을 보내시는 분들은 원래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 오실 분들 일부 예배 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대구 경북 장로회와 남전도회가 연합으로 선교 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갖게 되겠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딴노이 교회 건축을 위한 선교 대회입니다. 강사 목사님은 반야할교회 이승희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함께 선교지 교회 건축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6년, 7년 만인가요? 코로나를 이제 거치면서 중단되었던 성숙반 제자반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겠습니다. 성숙반은 남자 20기, 여자 22기, 제자반은 남자 10기, 여자 12기입니다. 신청 방법은 15일 주일까지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 명단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명단이 빠진 분은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숙반은 새가족 신앙교실 수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반은 성숙반을 수료하신 분이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주일 성수 예배 생활을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셀리더이신 분들 중에 성숙반 제자반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셀리더들 중에 성숙반 제자반 안 하신 분들은 꼭 이번에 참여하셔야 되고요. 또 성숙반과 제자반은 우리 교회 중직자 이 자격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을 참여해 주셔서 교회 일꾼은 또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 찬양 집회가 9월 29일 빌더스 워십 찬양 집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김현철 안수 집사님, 이영경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또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함께 담아 믿음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의 교회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를 딱 펼치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김상호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 인격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주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은혜와 평강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듯,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향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사모할 때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은 이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날이 다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주님이 정하신 주의 날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 주시는 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평강 주시는 날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쾌락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쾌락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땅에서,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부흥회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교회마다 부흥회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제 그 청년 때 이 동네에 보면은 부흥회 포스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 포스터를 보고 어디서 부흥회를 하나, 지금처럼 네이버 지도도 없고 그냥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다른 교회지만 부흥회도 참석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다 모여서 은혜 받고 또 부흥회를 참여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본교회 성도들도 잘 참석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제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부흥회를 교회에서 1년에 어느 정도 합니까 하면 제가 한 번에 이런 들었어요. 교회 부임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본교회 담임 목사가 미처 하지 못한 설교들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런 강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다. 예. 또 너무 아멘을 크게 하면 제가 조금 섭섭해지려고 합니다. 네.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곳에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사모하고 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하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 모인다고 안 하기 시작하면 이제 앞으로 점점점 교회 모임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요 기도회도 없어진 교회가 많죠. 수요 저녁 예배가 없어진 교회 많습니다. 오전으로 갔습니다. 오전 여성 예배 많이 드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 여성분들도 직장생활 많이 하니까 그 여성 예배도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오후 예배가 없는 교회도 아직도 있습니다. 저녁 예배도 없고 오후 예배도 없고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새벽 예배도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금요기도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전하죠. 처음에 허전해요. 오늘 금요기도회, 금요일 기도하는 시간인데, 교회 가는 시간인데 금요기도회가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허전할 거예요. 그게 2주, 3주, 한 주, 한 달 지나가면은 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 코로나 때 금요기도회 우리가 몇 달 쉬었어요? 3달? 2달인가 3달? 금요기도회만 우리가 중단했습니다. 하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비말이 튄다 그래가지고 겁먹고 우리 금요기도회는 잠깐 중단하겠다. 그렇게 하고 우리 다른 예배는 다 드리면서 금요기도회만 중단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 금요기도회가 모이지 않는 날 전 집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교회 가야 될 시간인데 하나님, 금요기도회가 중단되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그랬는데 2주, 3주, 한 달 지나니까 은근히 편한 거예요. 이렇게 편할 수가. 금요일 저녁이 한가한 거예요. 누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더니 한 2달 지나고 금요기도회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기도회로 우리가 다시 모이겠습니다 했더니, 그리고 나서 다시 모이는 날 그 전에 모이던 금요기도회 숫자의 절반 정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원래 모이던 만큼 모이게 되었습니다. 몇 년 걸렸어요. 이게 여러분, 안 하다가 하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는데 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안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배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쉬었어요, 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가다가 중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다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분은 나보다 늦게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더 열심히지? 저분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저렇게 살 수 있지? 어쩜 저렇게 기도 생활도 저렇게 믿음으로 잘할 수 있지? 그러면서 또 뒤에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예전엔 저렇게 했는데.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한 것 잘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엔 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다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점점 침체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우리가 다 사모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모든 부흥은 강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가 그 교회의 부흥, 그 시대의 부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서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말씀들이 선포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심령의 부흥이 되고 교회의 부흥이 되고, 그런 교회의 부흥이 모아지면 한국교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강단에서부터 회개하라가 빠져버렸고, 성도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좋은 말씀만 듣기 원하고 편한 말씀만 듣기 원하고 부담되는 신앙생활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편하게 예수님 믿고 싶고 내가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자기 부인하는 것부터 안 되는 거죠.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일단 거기부터 부담스러운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십자가 불편한 거예요. 직분과 사명 불편한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다가 부담 없는 말씀 듣고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불편해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거운 짐과 같아도 순종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라면 여러분 지금 심령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도 불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냥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직분 사명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나는 편안하게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때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시대의 흐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이 약해지잖아요. 아까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이러다가 믿음은 말씀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멘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면은 또 순종해야 되니까 하다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부흥성회를 하는데 왜 우리가 부흥성회를 참여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열고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성회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코데슈입니다. 신성하다, 구별되다입니다. 하나님은 성회를 열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이런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절 4절 읽었는데 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외치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 미스바는
하나님이 이들을 모이게 하신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왜 모이게 하셨을까요?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들을 미스바로 오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안식일도 지켰고 월삭도 지켰고 절기도 지켰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7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엘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라고 했습니다.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성회를 소집하여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뭐하라? 부르짖어라. 왜 이렇게 모여서 부르짖으라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들 앞에 지금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15절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려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온단 말이죠. 예수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주의전으로 모여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잠들어 버리죠. 다 졸며 잔다 그랬습니다. 기름도 다 떨어져 버리죠. 은혜도 잃어버리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죠. 달란트도 사명도 땅에 묻어버리죠. 이게 마지막 때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도 깨어있는, 기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 할렐루야. 정말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냐, 이런 예수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예수님 재림 같은 것은 성경에 있지만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언제인지 모른다. 먼 훗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기록된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재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졸고 자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도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잠든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문제 없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듯이 그날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더 깨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15절을 보시면 요엘서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는요, 나팔을 불어서 소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15, 16절을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모여야 되는데 제사장들도 모여야 되고 장로들도 모여야 되고 어린이와 젖 먹이는 아이들까지 다 모여야 된다 그랬어요. 어린이들도 아이들도 젖 먹이들도 다 모여라. 그리고 신랑과 신부도 다 모여야 된다. 원래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면 전쟁도 면해줬어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결혼했어요. 1년 동안 전쟁의 의무도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성회는 면제가 안 됩니다. 성회는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회는 다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분주하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내야 되고 바쁜 세상의 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직장도 휴가 내고, 아멘도 하나네요.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직장도 휴가 내고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했어요. 그 예전에는 새벽 집회도 하고 오전 집회도 하고 오후 집회도 하고 저녁 집회도 했어요. 근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새벽 집회하고 오전 집회하고 저녁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오전도 없어졌어요. 새벽 집회하고 저녁 집회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앞으로 바뀔 게 뭐냐면은 저녁만 할까? 카톡도 오네. 저녁만 할까나. 점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점점점 모이는 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왜요?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모일 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뭘 합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종일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회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한 거죠. 회개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도 회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회개가 약해지고 회개를 잃어버리고 회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없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첫
단추는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하나님을 멀리한 것,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집에 있을지니라가 아닙니다. 직장에 있을지니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와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돕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겪는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도 우리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회를 모이게 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 미스바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7장을 읽었지만 6장에서는 그동안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기는 하지만 언약궤까지 뺏겼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졌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들이 모였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 마귀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항상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블레셋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 모든 환경이 다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회방도 옵니다.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하면 바쁜 일로 생깁니다. 여러 가지 정말 우리의 환경을 가로막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회방하는 거예요. 그 회방을 이겨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계속 악한 영들이 회방하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회방하듯 회방합니다. 좋은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믿음도 뺏어갔습니다. 좋은 환경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이들에게 주신 은혜는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째, 환경의 문제, 현재의 문제입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회를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환경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들에게도 이들은 블레셋은 치러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오죠. 어려운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들 문제, 예상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내게 찾아오고 그런 문제가 내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미스바에 모인 이들에게 블레셋이 공격해 왔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이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같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듯이 우리에게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회의 약속입니다.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회를 열게 하시고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다 모여라 하시면서 2장 18절을 보면 그때는 언제예요? 성회로 모였을 때입니다. 성회로 모였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회로 모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그랬어요. 회복이에요. 환경의 회복이에요.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지금까지 여러분 이들은 남은 게 없었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황충이 들어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도 없었어요. 포도주도 다 메마르고 곡식이 다 메말라요. 창고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1장 17절을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씨를 뿌릴 수도 없는 환경이에요. 창고가 다 비어버렸어요. 곡간은 이제는 쓸 수 없을 정도가 돼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라 아무것도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풀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아니 풀도 다 메말라 버렸어요. 가축들, 소떼, 양떼가 먹을 풀도 없이 모든 환경이 다 절망적이 된 거예요. 모든 환경이 피폐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가난을 벗어나야 되고 환경의 문제를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다 했어요. 북쪽 군대는 이방 족속입니다. 이들을 이제 위협하는 환경의 문제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랬어요. 북쪽 군대를 어떻게 막아요? 바벨론을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성회로 모일 때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성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두 번째 해결해 주시는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문제도 하나님이 미리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앞으로의 문제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7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는, 다시는 문제가 없는 거죠. 다시는 고난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기적인 고난을 겪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고난도 끝나고 연단도 끝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다시는 나에게 고난이 없고 다시는 우리 가정에 환난이 안 들어오고 다시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된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은 너무나 힘든 거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는 나의 삶에 고난이 없는, 다시는 우리 가정에 환난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오래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을까요? 바로 사무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쳤어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잘 따랐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죠. 사무엘이 말씀대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신 거예요. 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오래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분들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너무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인데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와요. 내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5절을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사무엘과 같은 부모가 되고
할렐루야. 저는 목사니까 사무엘 같은 목사가 되어야 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의롭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듣기 좋고 편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24절을 보면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은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우리의 미래의 문제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세 번째 해결해 주시는 문제는 뭐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14절을 우리가 다 같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지금까지 블레셋에게 성읍도 뺏겼죠, 물질도 뺏겼죠, 곡식도 뺏겼죠. 다 뺏겼거든요. 성도들도 보면 세상에 돈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돈이나 물질 똑같죠. 다 뺏겨. 하나님이 주신 것 못 지키고 다 뺏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뺏기고, 잃어버리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거든요. 도둑놈이거든요.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둑질해 갑니다. 믿음도 도둑질, 평안도 도둑질, 감사도 도둑질, 순종도 도둑질, 물질도 건강도 다 도둑질해 가거든요. 근데 도둑질 당하는 것도 문제죠. 깨워서 지켜야 되는데, 이 도둑놈은 항상 잠들 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니까 블레셋을 쫓아내게 되죠. 그리고 빼앗겼던 성읍들을 도로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잃어버린 것 다 찾습니다. 은혜 받으면 잃어버린 돈도 찾고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잃어버리지만 않아도 됩니다. 빼앗기지만 않아도 됩니다. 손해만 안 보고 살아도 됩니다. 예? 평생 모아뒀던 거 한 번에 잃어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도로 찾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겼던 것도 찾고 잃어버린 것도 찾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것도 다 받는, 그런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성회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니까 시간 없는데 바쁜데, 은혜 받으면 또 머리가 너무 좋아. 은혜 받으면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유 세상에, 은혜 받으면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은혜가 없이 믿음으로 살려니까 힘들죠. 은혜가 다 떨어졌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죠. 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짐은 주님이 함께 지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만큼 쉬운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옆에 분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 안 하는 분은 어려운 분이에요. 자,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억수로 쉽습니다.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목회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억수로 쉽습니다. 저는 목회가 어렵다는 분은 이해가 안 돼요. 목회가 왜 어려워야 돼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힘들면 맡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교회죠. 성도들은 주님의 양이죠. 안 되면 내 손해예요, 주님 손해예요? 주님 손해죠. 뭐가 어려워요? 주시는 은혜로 하면 되는 거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목사님 뭐 바쁘지 않으세요? 안 바빠요.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들어요. 예, 괜찮아요. 성도님들만 믿음으로 살면 그게 목회를 가장 잘 돕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 믿음의 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복 받으면 그분이 가장 목회의 동역자로 잘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아서 고난당하고 문제 겪고 막 그런 환난을 겪는 게 그게 여러분 목사에게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현재의 문제도 해결받고 앞으로의 문제도 다 막아주시고 잃어버린 것도 회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를 좀 참석합시다 하면 아멘 하고 참석하는 게 믿음이에요. 바쁜데요, 힘든데요, 뭐 피곤한데요, 피곤해도 참석하시고 바빠도 우선순위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회의 복을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9월 첫 주일을 믿음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어서 성회로 모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약속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회를 통해 현재의 문제도 해결되고 앞으로의 모든 문제도 막아주시고 또한 성회를 통해서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회복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며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을 너에게,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오늘 등록한 새 가족, 저 뒤에 있는 새 가족,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축복을 내게 주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성회를 통해 주시는 약속을 믿고 성회를 통해 주실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이번 성회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목자에게 모든 속한 성도들 가정, 생업, 자녀,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